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율동과 또 말씀 들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늘 주님의 총명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참으로 놀라워. 오래전부터 구별하여 구원하셨죠.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참으로 놀라워.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김영민 전사님 나오셔서 내 이웃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5월달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가정의 달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인데요. 열심히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을 함께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제 10번째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돌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돌판, 돌덩어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돌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인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을 되뇌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때론 넘어진 자 같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며 목표 잃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과 더 욕심 있는 마음과 좋은 것을 갖고 싶다 하는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버립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잘 아셔서 주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을 주셨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고요. 여기서 이웃은 친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을 말합니다. 집은 꼭 물건뿐만 아니라 옷, 돈, 다양하게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탐낸다는 것은 훔치다 라는 말입니다. 훔치고 도둑질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훔치거나 도둑질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접적으로 물건을 빼앗는 것이 아닌 마음속으로 갖고 싶어, 저것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을 품는 마음 또한 하나님은 이웃의 것을 탐낸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서운 말씀이죠. 저것이 갖고 싶어. 저 친구가 저런 아이폰, 맥북을 가지고 있다니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걸.
조금 더 가지면 좋지 않을까? 더 많이 가지면 좋겠어.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믿고 있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버리고 욕심 없이 열심히도 살면 안 되는 것인가요? 머리를 다 깎고 스님처럼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든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하나님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약에는 욕심을 품고 탐심을 품었던 마음이 우상 숭배를 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신약에 초대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어떤 영웅이냐면 이제 교회가 새로 지어지니까 처음에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함께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집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금했어요. 그리고 사도들 밥 앞에 내려놓고 이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정말 존경하고 또 따랐어요.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신약의 동명이인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새로운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시나요?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 뒤로 읽어도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멋있는데 주님을 위해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 헌금한다니 이것이 얼마나 멋있고 멋집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온이 되었고 많은 사람도 이 바나바와 같은 별명을 갖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약간의 영웅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간의 악역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냐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들이 그 바나바를 멋지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대단했던 게 이 부부도 집을 팔았대요. 집을 팔아갖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는 달랐어요. 왜냐면요. 그 판값을 교회에다가 주었지만 베드로는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요. 성령님께 너는 거짓말을 해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집을 팔고 조금 돈을 자기가 챙겨갖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교회 헌금을 다 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죠. 집 팔고 좀 많은 돈이 있으니까 짜장면 좀 시켜 먹고 짬뽕도 시켜 먹고 조금 더해서 탕수육과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는 바나바의 이름을 질투하면서 바나바가 한 일에 우월감과 명성과 칭찬에 사로잡혀 우리들도 바나바와 같이 되고 싶다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마음을 간파하여서 성령님을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간파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나니아는 놀랍게도 영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그의 욕심, 탐심으로 교회를 기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가 3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아나니아, 아나니아, 집에 왔어요. 그를 불러보아도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베드로 사도는 삽비라를 찾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내 돈이 어디 있느냐? 약간 무섭죠? 내 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돈을 독촉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그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삽비라 또한 영혼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나바의 명성과 명예들을 욕심내며 탐심하며 질투하여서 바나바와 같이 행동하려는데 그들의 마음이 똑바르지 않으니까 그 헌금을 사용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둑질로 보았고 이것을 심히 악한 죄악이라고 여겼습니다. 똑같이 행동한다고 보여지게 행동한다고 다 같은 행동이 아닌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내 욕심, 이기심을 위해서 행동하였는가? 탐심을 위해서 행동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였는가? 사람은 조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여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였다고 한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또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과 살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광야에서는 필요한 양식이 생명의 떡이 내렸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던 시대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필요한 양식이며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을 떨쳐내고 탐심을 떨쳐내는 방법은 생명의 떡이신 우리의 필요의 양식인 예수님을 매일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매일마다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만 우리가 욕심에 취하지 않고 탐심으로 떨쳐내어 자유롭게 이 세상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나의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이웃의 집일 것을 탐내지 말라라 했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과 탐심을 제하여 버리길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두려웠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남들과 같이 명예롭고 명성만 높아지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든 하루를 오늘날을 살아갑니다. 만족감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이 아이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또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들으셨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나눌 암송 말씀 전도사님이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친구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